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23절 전절이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입니다. 이 묵상하는 말씀이 다시금 나의 삶의 힘이 되고 내 신앙의 여정의 능력이 되어지는 놀라운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제 도망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아둘람 굴에 도망하였을 때에 그의 형제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왕을 원하였을 때는 그들이 평안히 거하길 원하고 다른 나라의 침략에서도 구원해 주며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며 함께하기를 왕이 일어서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였건만 그 왕의 치세 하에서 오히려 환난당하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온전히 공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원통함을 가진 자들이 더욱더 많아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 그것을 보듬어낼 수 있는 진정한 왕 다윗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 될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22장 속에서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7절에 보니까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사울 곁에 선 신하들, 사울 곁에 모여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모여든 것이 아니라 왕이 줄 수 있는 권력, 명예 그리고 물질에 취하여 다만 왕을 바라보며 그 왕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인 자들이 아니라 즉 왕이라는 홀뿐인 위치에서 내어줄 수 있는 금세 사라져 버릴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두고 모인 무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때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참으로 하나님의 집이라 여기는 교회의 공동체로서 참여하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에 머물러서 서로 공동체가 줄 수 있는 조그마한 물질, 영향력, 그리고 함께함이 그저 좋아서 세상의 계모인과도 동일한 모습의 교회로서 전락시키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뒤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교회는 생명을 가진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이 시대의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함께한 많은 사람들,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찢기고 당한 것들이에요. 즉 세상의 권세들이 세상의 권세 잡은 권세 잡은 사단에 의하여 지디겨지고 뭉개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위로함 받고 서로 교제하여서 그리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교회 안에 서로 간에 오랫동안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도외시 되어진 채 그저 사람들만에 모여서 웃고 떠들며 함께하는 장소로 전락되어져 있다라면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령을 겸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이 묵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힘을 얻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될 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징계가 있다라는 것, 그것도 너무나 커다란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순전하였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성경 21장 앞장 21장 2절에 보면 다윗이 급박한 중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를 도와달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왕이 나에게 비밀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라고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슬펄은 사울 왕의 단창 앞에 선 제사장 아히멜렉은 영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사울은 너 아이두베 아들아 들어라. 그리고 13절로부터 이러하여서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각화를 주어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했느냐라고 묻는 그 장면에 아히멜렉은 순전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로부터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은 충실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저는 그러므로 그 왕의 명령, 비밀한 명령을 받고 나온 다윗을 잘 도왔습니다. 라는 순전한 대답이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아니에요. 결단코 아닙니다. 늘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히멜렉이 조금 더 하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물은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의 거짓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신이 그 왕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조금 더 첨가하여 일을 어렵게 만드는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거짓 그리고 나아가 아히멜렉의 순전함, 이 모든 것을 두루 살피며 왕이 공평한 판결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의 말을 듣고 결국은 노브 땅의 모든 제사장들이 멸절을 당하는 가운데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작은 거짓말 하나가 오늘 이 땅에 순전한 제사장들을 모두 쓸어버림을 당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얼마나 아파하며 자신을 책망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에게 거기 있기로는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시편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정 침상이 눈물에 젖어서 다 흘러갈 정도로 그렇듯 마음을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다윗을 바라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순간 다윗도 너무 아픈 거예요. 자신의 작은 거짓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죄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결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된 진리의 선포임을 믿습니다. 죄는 반드시 징계가 따르게 됩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온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했던 다윗을 기억하며 또 나아가 그 죄의 결과는 내 자녀,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였던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영으로 서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은 삶의 묵상들이 있기를 원하오며 죄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십시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지게 될 때에 내 삶에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긴 죄악의 찢기들 내버려 두지 말고 또 용의 비늘과 같은 껍질과 같이 완고하여진 내 삶의 죄로 인한 익숙함들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순결한 영으로, 예수님이라면은 이 순간순간 어떻게 하실까? 그러한 물음을 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도 순결한 영으로, 거룩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사울과 같은 자리에 점점 더 깊은 수렁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미스바 대집회에서 사무엘이 앞서 사사 시대의 그 암울함을 깨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칠 수 없었던 이 본문 속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여기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기를 원하며 순결한 영으로, 정결한 영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는 언제나 내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 순결한 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의 그 하루가 내일이 될 것입니다. 모레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시금 승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